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6장 끝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생각이 또 희미해질 때도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금 기억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분명히 또 다시금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삼상수훈의 말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주셨고요. 당연히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고는 있지만 늘 우리는 또다시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주일 지나고서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는 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일 저녁에 이제 졸업식, 입학식 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엄청나게 우리가 본받고 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구제불능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철저하게 닮아 있어요. 이 세상이. 12년 동안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 학교 역사가 12년 됐는데 처음이죠. 12년 동안 학교 다니고 졸업한 친구는 처음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이 학교를 벗어나서 나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져 있어요. 이 세상이 온통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닮아야 된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어른들도 벌써 이렇게 물들어 있고 어른들을 봐도 이 세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아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사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봐도 여전히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점점 어렵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또 어려워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물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재물을 모으는 거겠죠. 우리 어떻게 재물을 모아요?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야죠. 가능한 많이 벌려고 신경을 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모아야죠. 저축도 하고. 요새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주식도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사고 요새 또 코인 모르면 안 된다던데 코인에도 막 투자를 하고 집값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집은 사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럼 뭐 하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그런가 보다. 이제 저금하는 대신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이럴 수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숙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읽어봤더니 이 세상에서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 어떻게 하늘에 쌓지? 헌금을 해야겠구나.
근데 어린아이의 생각을 제가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와,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예수님하고 비하면 그냥 어린아이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의 또이또이 합니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사실,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나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어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성숙했다고 나보다 한참 어리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생각을 고쳐주고 싶어요. 아니.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뜻이야.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막 고쳐내려고 해요. 근데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돼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만큼 잘하고 어린 아이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기다려 줄 필요도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 마음도 또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 돼요? 그거 내 기준이었구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대목에서 또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보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보물이 뭔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보물, 그러면 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헌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소중한 겁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함부로 얻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써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짜 보물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세대는 돈이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을 하면 여전히 돈이 보물이죠. 돈이 보물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그것을 쌓아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보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보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떻게 된다? 좀 먹는다, 녹슨다, 도둑이 훔쳐간다. 무슨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반면에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가지고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쌓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분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 쌓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뭐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 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나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이게 성경 구절 구체적으로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주의 의는 영원한 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의를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목장 모임에서도 나눴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이 의에 관한 말씀이고 화평함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거룩함, 화평함, 영원한 것이기에 그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목자 모임에서 아주 그냥 멋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화평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 거룩을 놓치고 거룩을 막 추구하다 보면 화평을 놓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진짜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눈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왜 눈?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느낌이 딱 와닿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의 눈에는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번에는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2절. 여기에는 악한 눈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느낌이 팍 오시죠? 뭐에 관한 말씀 주셔요? 재물에 관한 말씀 주고 계셔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그냥 완전히 대비가 딱 되죠. 선한 눈 어떻게 해요? 물질 나눠요. 악한 눈 어떻게 해요? 물질 얻기만 해요. 얻기만.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둬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는 바로 눈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악한 눈을 가진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은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니죠. 빛이 눈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죠. 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느끼는 거죠. 감각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인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잠언에서 선한 눈과 악한 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눈이 되고 어떻게 악한 눈이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앞에서는 무슨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래는 빛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우리 눈은 어떤 눈이에요? 악한 눈이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선한 눈이 됐습니다. 이것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빛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한 눈과 악한 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눈이 어떻다?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떠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성하면, 나쁘면, 이 육신의 눈을 생각하면 눈이 건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하면. 나쁘면,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 자체에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건강한, 성한 이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심플.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심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플. 심플이 뭐죠? 단순한 거죠. 눈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싱글. 전혀 좀 매치가 안 되죠. 싱글. 이 의미를 약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번역을 하면은 하나만 보는 눈입니다. 하나만 보는 눈. 그러니까 건강한 눈이라는 게 단순한 눈이고 하나만 보는 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의미를 더 부여를 해서 아까 이제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관대한, 너그러운 이런 의미까지 확장해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나쁘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악한, 타락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패한. 그리고서는 더 확장시켜가지고 역시나 아까 잠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색한, 물질에 집착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악한 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빛이다. 그런 자들은 눈이 어떻게 된다? 선한 눈이 된다. 이전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 무엇을 이제는 볼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만 보고 그것이 진짜 소중한 거고 그것이 보물이고 그것을 열심히 모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선한 눈이 되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이제는 환해져서 볼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죠.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여전히 악한 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영원한 것을 보는 자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인색하게 된다.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나는 그러면 선한 눈이 됐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심플한 눈이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보는 눈이라고요. 뭘 보겠어요? 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봐야죠. 영원한 것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보시겠습니까? 둘 다 볼 수 없죠. 싱글인데. 자꾸 견눈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전히 한 가지만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보는. 그리고서는 24절에서 이 말씀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선한 눈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심플하고 싱글인 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쳐다보면서 재물을 동시에 쳐다볼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짝눈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시에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여전히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 된다고,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 그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질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 주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염려랑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제는 사라지고 말 것, 그것들을 소중하게 보물로 여기는 자들은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거죠. 염려. 언제 이것이 사라질까 걱정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재물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염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대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해요. 제발 영원하지 않은 것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구해라. 의가 또 나오네요. 하나님 기준의 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계속 인정하고 다시금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려 하고 그것에 의하여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까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다시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괴로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괴로움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괴롭죠. 또 괴로움이 있다라는 사실 정말 부정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된다. 근데 내가 그 염려를 자꾸 해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면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어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자꾸 다시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해 보겠다라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움 찾아올 때. 주님 바라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겪어내고, 주신 만큼, 그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신 만큼, 그날 겪어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언제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틀림없이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를 모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눈이 아니라, 환한 눈이 아니라 어두워진 악한 눈으로 재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나중 아니고요. 다음 아니고요. 먼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아니고요. 먼저. 내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발견되어지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붙잡고 또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 어른이 됐다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20대 때 또는 30대 때,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면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진짜 어두운 눈을 가지고서 산 거죠. 진짜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제대로 알고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알기는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것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늘 같이 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이걸 간신히 깨달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안하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니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이것을 20대 때 알고서 일평생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 정말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예은 자매가 3월 달에 초등학교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과연 정말 영원한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이거 당연히 소중한 거 저 하나님 알지만요, 하나님 이것도 정말 너무나 저에겐 소중해요,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선 뭐예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예은 자매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또 얘기하잖아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 미안한데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믿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없어. 절대로 없어요. 또 지금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예은이가 마음 졸이면서. 그 어려움 겪고 우리가 극복을 해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또 기다려요. 우리 인생은. 그럴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장년들도 어려워요. 그죠? 네, 장년들도 어려워요. 장년들도 정말 이걸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했는데 내가 과연 영원한 것을 위하여 구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지? 안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고서는 내버려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열심히 구하면서 내가 지금 살았나? 돌아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구하면서 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명절에 아마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이. 그래서 이거는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나눈다고 해서 이게 뭐 아이들이 팍팍 바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 잘 준비를 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 다른 식구들도 명절 때 가정 모임 시간에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정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정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